12절부터 28장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2절을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주일이 참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제가 사역을 그래도 꽤 했는데 청년 시절도 교회를 다녔죠. 물론 저보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지킨 적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들은 적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한국교회가 사순절을 전교인이 함께 금식하면서, 물론 참석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전교인이 함께 금식하고 사순절 기간 내내 이 사순절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고난주간을 함께 이렇게 지키고, 이런 교회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었어요. 지난 부흥사경회 때 첫째 날에 이제 부흥사경회 전에 뭐 회의를 하죠. 교육자들끼리 어떻게 부흥사경회를 해야 되냐, 우리가 좀 뭐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없냐, 성도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회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60명 뭐 금요기도회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고, 그러니까 1층 유치부실 정도만 개방해서 거기 애들 몰아놓고 놀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1층, 4층을 열고 4층에 이제 1층 애들이 적으면 한 곳을 닫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자들은 그래도 뭐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제 그 첫날 그 금요기도회죠. 첫날 부흥 집회 때 교육자들끼리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성도님들이 되게 마음이 갈급하겠구나.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굉장히 나오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로 거의 100명씩 매일 나오셨어요. 거의 100명 가까이. 그 아이들까지 하면은 중고등부 다 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하면 뭐 130명 정도. 중고등부 애들도 거의 15명, 13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으니까. 그리고 둘째 날인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그 유월절이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장막절이랑 초막절이랑 같은 거예요. 오순절이랑 맥주절이랑 같은 거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 유월절을 요시야 왕 때 정말로 회복해서 온전하게 지켜요. 근데 그 유월절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더라.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떠올랐어요. 이 고난 주간, 이 성금요일이 유월절이거든요. 이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렇게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을 맞았다고요. 그렇게 지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순절 기간 내내 그 전부터 사순절 기간 내내 계속 은혜를 더 많이 주셨고 부흥의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은혜와는 다른 은혜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은혜는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임하는 임재의 느낌이 있는 그런 은혜였다면 이번 부흥회 때는 이 물이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쫙 흘러가는 그런 은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지고 자기의 숨은 죄들이 깨달아지고 그 숨은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깨달아진 거예요. 옛날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근본에 접촉할 수 있게 된 거였다고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순절,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부활주일 이 3주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했잖아요. 작년에도 물론 절기 때 3번인가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전과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이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더 주실 거예요. 오늘 같이 이렇게 모이자고 한 거는 모두 출석주일 했죠. 이런 은혜를 공동체에 있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 부르잖아요. 근데 불렀는데 음식을 준비해 놓잖아요. 나눌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동안은 한국교회가 사람들을 부를 때 교회들이 사람들을 부를 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다시 갔던 이유들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행정 목사 이런 거 하면서 기획도 많이 짜고 많이 했어요.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불러요. 와요. 실제로 많이 오셔요. 막 40명, 50명씩 막 와요. 행사를 잘 짜면 돼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와요. 왔다가 그냥 다 나가요. 왔다가 보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기해서 계속해서 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죽어있던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면서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성장하거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쓰고 수고하고 은혜를 같이 받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나면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공동체 안에 깊게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이 공동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아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얘기는 이미 2000년, 거의 2000년이 지난 옛날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살펴봐야 되느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살펴봐야 되느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에 지나간 사건이지만 그 한 시간에 각인된 실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 흘러가 없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지나 흘러가 없어지지 않아요. 다 그 시간에 각인되어져요. 남아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흘러가 없어진 거는 없어졌다면 심판받을 이유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도 이 시간의 한 지점에 각인된 실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어느 때든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접촉을 하면 그 부활의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이들이 부활의 사건에 접촉했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에 접촉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이 이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이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 처참하게 찢겨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망가진 훼손된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했어요. 바위를 판 무덤이에요. 바위를 판 무덤은 부자들의 무덤이에요. 바위를 파는 건 지금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이었겠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간이나.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군병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설마 이대로 끝날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조차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적을 행하시겠지, 기적을 행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버리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매만나 보려고요? 궁금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마지막 순간에 뭘 하시지 않을까?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죠. 그 제자들이 정말로 절망했을 것 같아요.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 죽은 후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 말과 행동에서 그들의 절망과 낙심이 엿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니까 자기들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모여서 예수님 죽였는데 우리도 잡아가지 않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나?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이 절망과 두려움, 이 낙심과 이 황망함 가운데 이 제자들은 내던져져 있었어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각자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떤 이런 고통 없나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의 이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는데 대단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순종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잘 지내는 척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나요?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럼 나는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멀고 고통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의 절망이 우리의 삶의 처지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승리를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62절부터 64절 봐보세요. 본문 다시 읽어보죠. 62절부터 64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완전하게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완전히 확실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자기가 살아난다라고 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 없도록 돌을 임봉하고 절대 누가 이 열면 흔적이 남도록 못 열게 임봉하고 그 앞을 지켜야 된다. 제자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일말의 가능성조차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거예요. 65, 66절에 빌라도의 허락을 받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내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바리새인들은 이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무덤을 아주 굳게 지켜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조금도 무엇도 꾸밀 수 없게 됐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도구로 쓰인 자들이죠. 이들은 마귀의 도구로 쓰인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는 그 행동들, 마귀의 도구로 쓰였어요. 마귀가 원하는 행동이죠. 자, 앞에 했던 얘기 다시 좀 해보죠. 제자들이 낭망했던 그 얘기, 낙심했던, 절망했던 그 얘기. 자, 제자들이 왜 낙심했나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왜 낙심했나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요? 3일 후에 부활하실 거잖아요. 이 사건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믿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3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일만 있으면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그들의 절망의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절망하죠? 여러분은 왜 고민하죠? 문제 때문인가요? 상황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돈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게 원인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의 문제가 근본 이유예요. 예수님이 지금 본문처럼 무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큰 돌로 막고 임봉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오, 성도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은 이게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원리와 뜻에 반하는 기도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이 먼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일들이 잘 되고요, 강건하는 게 함께 와요. 삶의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 오염물이 공급돼요, 자꾸. 근데 그 밑에서 그 물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몸이 약해지고 병들겠죠. 이는 분명한 원리예요. 인간에게 이 샘물과 같은 근본인 영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생기면 인간관계,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의 성격, 버릇,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근본은 영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본의 문제가.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죠.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근데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시들어가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나무는 말라가요. 영의 문제가, 우리 근본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의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 영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예수님을 믿고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이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갖춰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포도나무 비유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힌다고, 예수님 열매를 맺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심령에 어떤 씨앗과 같이 예수님이 심겨져, 예수님의 생명이. 그럼 그 생명이 움터서 자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갖춰간다고요.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마귀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고 나타나지 못하도록 돌로 막고 임봉하고 굳게 지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자라나서 흘러나면 자기의 나라가, 자기 왕국이 파괴되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풍성해져서 흘러나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대부분. 예수님을 내 안에 이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걸. 근데 이 일들이 어제, 한 달 전, 1년 전에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이 막고 있는 이 일이
마귀는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마귀보다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어느 시간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복받을 사람인 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들여서 일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요. 돌로 맞고 인봉치는 이 일들을 이룬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약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줘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을 찾아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가 문제야. 너가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모두 너를 미워해. 모두 너를 두고 수군거릴걸. 저 사람이 너에게 잘해주는 건 나쁜 속셈이 있어서야. 죽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없어져. 하나님도 너를 미워해. 이런 말들을 던져줘요. 근데 그때 옆에서 적절하게 그 사건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죠. 그럼 한번 받아들인 그 메시지가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을 이전에 받았던 그 메시지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그 편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요. 계속 강화시켜요. 그러면 이 잘못된 해석,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하지 않아.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나에겐 문제가 있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면 그에 따라서 부정적 감정이 생기잖아요. 슬프거나 원망스럽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을 쌓아놓죠. 받아들이고. 그럼 이 쌓여진 이 쓰레기와 같은 이 감정들을 사용해서 마귀는 더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메시지들을 더 강화시켜가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메시지를. 그럼 이제는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평생을 들어온 말이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행동도 하죠. 그러다 자기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치려고도 해보죠. 근데 이게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다 보니까 어떤 외적인 노력이 크게 효과를 발하지 못해요. 여러 번 반복된 실패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귀가 주는 이 거짓된 메시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품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쌓아둔 이 부정적인 감정, 죄에 따라 이에 따라 행동한 그 죄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 돌이 되어서 인봉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고요. 거기다가 마귀가 굳게 지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 도와줄라 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해 버려요. 여러분에게 속삭이죠. 도움받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듣고 따라간 거죠. 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겼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면의 그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서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당사자에게는 그 문제가 보이지도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 2절을 한번 보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이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쫓겨난 마리아예요. 또 다른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 금요일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 늦게였어요. 그러니까 6시면 그날 하루가 끝나거든요. 오후 6시에 끝나고 6시 그러니까 오후 5시 59분까지가 그날이고요. 6시부터는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렸으니까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세마포만 둘러가지고 무덤에 안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장례 절차들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향품도 바르고 이러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요. 자,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구나. 그분이 여기 안 계신다. 살아나셨고 여기를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를 봐라.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시간이 돌문이 열렸을 때가 아니죠. 돌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돌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되 그분의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살아나셨냐면 사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죽음의 결박과 무덤의 임봉을 무력하게 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그 경비병들은 모두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귀 정말로 열심히 노력, 수많은 애씀과 노력으로 이 돌문을 임봉하고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생명의 일을 마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흘러나오냐고요? 하나님의 때 그분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이 말을 들을 때 김 빠지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당연한 말 아닌가? 나는 더 정확한 말을 원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원한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흐름이에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려는 불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럼 그 때가 과연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애굽 나라에서 고통하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생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느냐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로마서 넘어가고요. 출애굽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이 고된 노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동과 관련된 얘기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12시간 이상, 거의 한 15시간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아주 고단한 고된 노동. 여러분 일용직 해본 적 있으세요? 건설 현장? 저도 많이는 안 해봤는데 한 보름 정도 해봤거든요. 그때 돈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근데 쉬운 건 되게 쉬웠는데 진짜 힘든 건 진짜 힘들거든요.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주택을 한 3층짜리였나? 주택을 짓는 공사 현장이었어요. 뭐 아무데나 보내면 가는 거니까 일용직이라는 게 갔는데 그때 했던 일이 뭐였냐면 거푸집을 만들잖아요. 시멘을 붓기 위해서 이게 판때기가 있어요. 철판으로 돼 있고 나무가 강목이 붙어 있는 제 키만한 이만한 철판이 있어요. 너비는 제 2배, 높이는 키만한 거. 근데 이게 무게가 20kg 정도 된대요. 20kg 좀 넘나? 20kg 정도 된대요. 철이다 보니까 그걸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딱 잡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그 좀 일을 잘하시는 그분이 딱 잡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전 밑에서 올리는 거죠. 저 혼자 몇 개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한 이만큼 쌓여있던 걸 다 올렸어요. 진짜 제가 뭐 노가다를 뭐 평생 15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노동을 12시간 이상 한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안 할 수 없고 너무 괴로워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힘들어서 힘들어, 괴로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고통 가운데 터져나온 그냥 신음과 탄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도 자신의 평안한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그래도 노예지만 그나마 나름대로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출입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좋은데 광야를 왜 나가나요? 낮아진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도 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혹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막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정신이 이상하든 어쨌든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소리쳐도 듣지 않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막아야 됩니까? 물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근데 끌어와도 다시 나갈 건데요. 끌어와도 다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구명조끼를 입혀줘요. 계속 걸어가죠. 구명조끼를 입어도 고통의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올라요. 고통스럽죠. 그래도 계속 걸어가요. 구명조끼에 바람이 빠져요. 목까지 차올라요. 그래도 계속 걸어가요. 하나님 그 밑에다가 바위를 두셔서 빠져 죽지 않게 막으셔요. 그래도 걸어 들어가요. 그러다가 물이 200까지 차올라와서 그 고통의 물이 바닷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가 돼서야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이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를 그제서야 깨닫는다고요.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제서야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와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들린다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그가 그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는 손길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면서 기다리셔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만날 때가 언제냐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언제냐고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절망하는 그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그때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외로움의 그때에,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안에 갇혀 계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고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그 생명 깨치고 나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러 무덤에 갔어요. 물론 그들이 무덤에 간 게 예수님의 부활을 도운 것도, 그 부활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갖고 간 것도 아니에요. 희망을 갖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이지만 그 작은 행동 때문에 천사들을 만났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요.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8절 9절 보세요. 28장 8, 9절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이 천사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만약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한참을 두려워하며 한참을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작은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의 작은 감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행동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고요, 지체의 도움을 받고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야 돼요. 작은 희망이지만 붙잡고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미 내 안에서 깨치고 나오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예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설교 때 들은 예화인데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패망하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필리핀 이런 동남아 쪽에 시골 산골은 그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여전히 일본군이 이 힘을 행사했고 그게 소식이 다 전해서 그들이 철수할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다고 그래요. 광복은 8월 15일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계속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여기 모인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예요. 죽음을 깨치시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절망에 빠져요. 이 작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못해요. 연례 행사처럼 만나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계신 줄로 착각해요. 11절부터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절부터 15절 거기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이
파수꾼들이 부활의 천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죠? 무덤 문이 열린 것도 봤어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봤어요.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선지자였는지 자기네들이 무고한 자를 죽인 건지 뭐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해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못 막았더라도 그 사실을 못 믿게 만들려고 거짓하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본 그 증인들의 말을 부인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뻔뻔하게 거짓말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야. 너가 착각한 거야. 그때는 예수님이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은 너와 상관없어. 너를 돌보지 않으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너가 그 전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셔.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에 확실한 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으면 그 확실한 걸 붙잡으라고요. 마귀의 말이 아무리 익숙해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엄마는 나를 싫어해, 선생님은 나를 싫어해, 친구들은 나를 싫어해, 이런 말을 들어와서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이 나를 싫어해 이 말이 너 아무리 익숙해도 여러분이 확실한 걸 붙잡으시라고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에 확신한 것,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신한 것, 경험한 것, 그것을 붙잡으세요. 혹은 여기 계신 청년 중에 일부는 아직 마음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깨치고 나오시지 못한 분도, 아직은 깨치고 나오지 않은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에 나아갈 마음이 들고 영적인 어떤 것들이 궁금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반응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통이나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나요?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지체들의 권면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깝다 하죠. 포기하긴 이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를, 그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혹여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하신 그분을 맞아들이도록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그 생명이
무덤을 깨치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로 부르시죠.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갈릴리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만나셔요, 제자들을.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곳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셔요. 이제 무덤은 없어요. 무덤을 돌아볼 이유도 없습니다. 무덤은요, 그저 예수님께서 잠시 갇혔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할 어떤 증거로만 남는 곳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그곳은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던 그 상처, 고통스러운 기억들 돌아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두고 있던 곳, 예수님을 만났던 계기가 된 증거, 그거면 됩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랬었지,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산을 오르다 보면 상처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잊혀지고 치유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잖아요. 17절에 경배하죠. 예배산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상처들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요. 이번 부흥에 참석했던 청년들 경험했을 거라 생각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이 생각나고 기억들이 떠오르고 치유되는 그런 경험이요. 저도 경험했고 많은 성도님들도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자기의 상처를 끌어안고 붙잡고 그래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산에 올라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상대위임령을 받은 그 사명을 그곳에서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마음의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청년이 있다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과 장소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세요. 삶의 고통을 외면한 채 괜찮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세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만났고 경험도 했는데 지금은 희미해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세요. 그분이 명하신 산, 그분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마귀의 소리는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신다, 만나지 않으신다, 이런 거짓 소리는 거절하십시오.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과 장신구들은 다 버리세요. 세상의 욕심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뿐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의 삶에 유익되지 않고 즐겁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만남을 방해만 하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에요. 버리세요. 이 시간에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을,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그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그것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나면
살만합니다. 죽어 있으면 살기가 괴롭습니다. 그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앞으로 계속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게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선포하듯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선포하세요.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여러분의 어둠을 향해, 무덤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그대로, 말씀 들은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과 무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사망은, 이제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안에 어둠과 무덤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입술 벌려 부르세요.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내 안의 모든 사망들을 깨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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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캔마워 할루알라세로리아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망은, 모든 어둠은, 모든 무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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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모든 묶임들 풀어질지어다. 절망들, 낙심들, 살인, 자살, 우울, 불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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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낙심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를 모든 미혹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각 사람의 청년들 심령 가운데 부어 넣어주소서. 부활의 호흡이, 부활의 능력이 할렐루야를 캔매어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를 캔매어 이렇게를 이렇게를 캔매어 할렐루야를 캔매어 내 켈루알레 캔매어 할렐루야를 내 켈루알레 할렐루야를 캔매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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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켈루알레.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생명으로, 자유로, 은혜로,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빛으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모든 어둠들 깨끗하게 벗겨지게 하소서. 벗겨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벗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한 장 더 할 텐데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할 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양할게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그치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마귀의 속임수 그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그 예배의 산, 오르라고 명하신 그 산에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욕심들에 속한 우리의 우상들과 장식무들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라라라캄마와이리 주님이 명하신 그 산에 예배의 산에 경배하는 그 산에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장신구들 욕심들 우상들 버리며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쫓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라 캔마와이리 로콜로세라라 마칸마와라 로콜로세로아리아라 캔마와이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들 주님 부어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캔마와이리 히얼라카드와리아라리 히얼라카드와리아라 캔마와이리 네켈루알라 캔마와이리 히얼라칼루알라 세로아리아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라라 카루아리아라 캔마와 할루알라 세로아리아라 히얼라카드와리아라 캔마와이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라라 칼루알라 캔마와이리 히얼라칼루알라 세로아리아라 히얼라 캔마와이리 히얼라 세로아리아라 캔마와이리 할렐루야라라라라 할루알라 캔마와이리 히얼라 카루아리아라 캔마와라라. 우리 그대로 눈을 감은 채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눈을 감은 채로 예수님을 상상하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표정을 바라보세요. 잔잔하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분께로부터 치유의 빛이 여러분은 심령 깊은 곳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고통스러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 되길 원하는구나.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손을 내밀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들어 도와주리라. 내 안에 거하면 그 어느 누구보다 복되게 하리라. 네가 찾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서 누리고 받아 먹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만지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나를 만지소서. 여기 있는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깊이 임하소서. 깊이 임하소서. 깊이 임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